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 또 정리되어야 될 모든 것들 정리되고 분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과학자 있으면 누가 있으실까요? 뉴턴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에 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뉴턴에게는 뉴턴과 같은 과학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과학자 친구는 무신론자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이 뉴턴이 정교한 기계공에게 우주의 법칙을 담아있는 이 태양계 모형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레플리카라고 하는 그 모형을 만든 정교한 모형을 이제 두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 뉴턴을 방문했다가 그 레플리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뉴턴에게 묻습니다. 이 정교한 이 기계 너무 놀랍다고 말하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뉴턴이 이 책 보고 있던 고개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영어로 nobody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무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아니, 이 기계, 이 정교한 레플리카 말이야,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다시 묻자 그는 화를 막 내면서 다시 물어봤는데 뉴턴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뉴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형은 큰 태양계를 축소해 놓은 작은 모양일 뿐인데 이 작은 모형도 설계 제작자가 없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네는 화를 내며 그렇게 만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모형의 근본이 되는 이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곧 하나님이 없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거냐고 되물었던 겁니다. 사실 이 친구가 이 정교하고 훌륭한 것, 이거 어떻게 제작자, 설계자 없이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 수 없냐고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화에 뉴턴은 이 모형뿐만 아니라 이 정교한 우주는 설계자나 제작자가 꼭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반증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화에 대한 진위 여부를 사실 좀 확인해 보려고 여러 경로를 찾아봤는데요.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보다 사실 더 중요했던 건 제가 느낄 때는 이 이야기 자체가 주는 메시지와 통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설계, 제작한 분 없이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다 문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이쪽 문이든 저쪽 문이든 아니면 이 뒤에 있는 문이든 여러분 어떤 문이든 문을 통과해서 우리 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딱 가장 먼저 나오는 이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들어오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1장 1절의 관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믿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정말 믿고 있는지 오늘 질문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진리로 대하며 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세계는 새롭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의 관점에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우연히 여러 확률들이 잘 맞았기 때문에 우주가 발생하고 우주 안에 지구와 여러 별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진화 발전 거듭하다 보니 어쩌다 인간도 생겼고요. 그렇게 생긴 존재로밖에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발생하거나 어쩌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 그분이 지은
피조 존재로 이 땅에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이 창조하신 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의 이 창조를 만드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통과하며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으로 들어갈 때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세계가 온전히 밝히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말씀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창조라는 창조 단어에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냈다 했을 때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그때 쓰는 창조의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서 쓰시는 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창조,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가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묵상하고 발견하다가 이거 좀 창의적인데, 신선한데 싶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나서 스스로 이제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책을 조금만 더 보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에 묵상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고 신학자, 설교자, 목회자들이 이미 묵상, 설명, 증거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다 기록해놨어요. 항상 느끼는 건 이건 나의 창조물이나 창조적인 아이디어일 수가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자기는 유통업자래요. 유통업 하는 사람이래요. 진짜 뭐 유통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진리가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는 역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있는 것, 원래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나 생각들을 변형시키고 발전시켜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으로, 어떤 있는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 완전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전능자,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아무 성경 기억하지 못해도 단 하나 구절 아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을 할 때에 1장 1절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안에,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도 낳게 하실 수 있고요, 반석에서도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 상한 육체와 모든 것들도 회복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육신의 치유자,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와 상황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 전능자, 창조주가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또 코로나로 또 여러 질병으로 또 가족들의 고통으로 기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진로와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유하지만 치유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 믿을 때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마치 전능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마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 때 있잖아요. 창세기 메시지로 1장 1절과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는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심연 위에 새처럼 내려 앉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 창조하신 상태는요, 무질서와 혼돈이었어요. 땅의 모든 것들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흑한 뿐이었어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형태가 없어요. without form이에요. 그 다음에 빈 공허한 공간이었어요. 보이드였어요. 그 다음에 어둠, 다크니스로 깊이 그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끝이 없고 형태도 없고 칠흑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그리고 물과 궁창 모든 것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고 임하시니 그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던 곳에 뭐가 임합니까? 빛이 임한 거예요. 어둡고 질서 없고 혼돈하던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임한 겁니다. 창조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의 질서는요, 모든 있어야 될 것들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곳에 있게 합니다.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아름다운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와, 예쁘다, 그거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요,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기 위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란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스테인글라스 우리 교회 예쁘잖아요. 그거 볼 때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요, 와, 예쁘네, 그 조각을 이 색을 잘했네, 이게 아니라요, 이 색감과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질서 있게, 자리 잡게, 원래 있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요. 수없이 고백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왜 우리에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정말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걸 질문할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을 정말 그대로 믿는다면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목적을 잃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곳에 빛이 있고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뭘 더 더하거나 뭘 더 덧붙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길을 잃고 없는 이유는요, 뭐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정말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우리 믿지 않아요. 그러니 뭘 조금 더 가져야 돼요. 뭘 조금 더 소유해야 돼요.
뭘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이 완성될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상 부족, 결핍에 시달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세요? 각자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저도 스스로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거든요. 뭐가 좀 없어서, 뭐가 좀 부족해서, 뭐가 더 있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으세요? 저는 똑똑한 머리나 뭐 어떤 지식, 또 능력, 좋은 부모의 배경, 하다못해 운이 없어서 내 인생 어떠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수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 채우려고 일평생 달려가는 것이 인생, 그것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거 채우려고 일평생 수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전능자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준비하면서 제가 1장 1절이 잘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 1장 1절의 말씀을 고백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분별하고 신뢰와 확신 가운데 그 창조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지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재료가 없어서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이 혼탁하고 어둡고 공허한 우리 삶에 임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저 이거 부족하고 이게 없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나면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오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보시면 내가 정말 그 어떤 내가 바라는 그것이 없어서 내 삶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발에 등불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없어서 혼탁하고 허전하고 공허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의 선포는 하나님이 이르시고 말씀하시며 빛과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과학책으로 읽는 거예요. 천문학의 기원과 생물의 기원을 찾아가는 책으로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찾으려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말씀이 임했다는 선언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누가 왜 지었는지에 대한 선포로 그걸 찾아가는 과정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도요, 성경을 잘못된 읽기로 읽어갈 수 있는데요, 내 중심적으로 읽어가면 잘못 읽어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시선과 시야를 내 기준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바꿔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위한 읽기, 내 시선으로 읽으려고 하고 들여다보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유익, 내 만족, 내 것 찾느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게 도움되는 정보를 읽거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는 것 찾느라 성경 보거나 과학적 사실을 읽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 읽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갈 때요,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창조된 피조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고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빚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돌려 창세기 이 시작의 말씀부터 읽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한 번 더 같이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항상 시선이 나에게만 있으면요, 내 유익과 체험을 위해 고정되어 있던 시선으로 되어 있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데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요, 무엇 공허하고 허전하고 없게 만들어지는 심판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심판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됐다 느끼는 그건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는 상태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갈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방된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자녀된 그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우리 나 자신 안에 구부러져 있었던 시선을 돌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안에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시각과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이켜 그 관점과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 찾다, 인생 허비하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생각하는 것 우리 모습일 때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심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 앞을 인도해 주시는 그 등불과 같이 앞에 대로로 쫙 열려있지 않아도요, 바로 그 딱 한 걸음 걸어갈 만큼만 비춰주신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나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셨다 하는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항상 이제 주위에서 이사야 61장 1, 2, 3절 말씀 주위에 보는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 또 휴가 기간 동안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제 목사님 통해서 받게 되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61장 1, 2, 3절 말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함께 하실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우리는 그 이사야 말씀 볼 때, 구약 성경 볼 때 우리를 항상 어디에 투영해서 보냐면요, 어느 민족에 투영해서 봐요? 이스라엘에 투영해서 봐요. 항상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면서 말씀 볼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 보면요, 외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외인이라는 표현이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외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와 참 가까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인들이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양떼치고 이방 사람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4절로 가보면 황폐했던 것 쌓고 무너진 곳 다시 일으키고 이 무너져 있던 곳을 중수하는 역할을 그들이 할 것인데, 그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외인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방인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말씀 통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외인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한 작은 예를 볼까요? 우리 교회 지역이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좋지 않은 지역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역, 우리 교회 건물을 보수하고 이곳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간을 열어주고, 또 우리 12월에는 하트웰 라이트업 행사를 여기서 또 다시 하면서 이전보다 더 잘 준비하는 협의가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수리하고 재건하고 회복해 가면 갈수록 이 주변의 집들도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저만 느끼지 않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고백하는 거 저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긍정의 힘 갖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힘으로 정신승리하자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증거들 보세요. 다 반대로 얘기할 때 많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많고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뭐가 완성돼 있다고 할 때 하면 됐어 할 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 거 채우고 더 나은 거 자꾸 찾아 나가느라 애쓰고 소비하는 인생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와 하게 하신 그것들이 있다면 말씀 붙들며 여러분 삶의 자리를 책임과 신실과 진실로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과 우리 새벽예배도 나누고 청년들과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냐는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론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자리에 책임 안 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 떠넘기려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여쭙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라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거절하면서 하나님 뜻만 자꾸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너는 태어나여 이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어나 뼈들아 회복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네가 회피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대언하는 책임적 존재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적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삶을 책임지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신 자리를 책임지는 책임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야 될 길에 등불 비춰달라고 말씀 붙들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말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주님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못 봤더니 엄청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 이 신시내티 땅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를 정말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별해 가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또 한인 사회, 또 하트엘 지역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창조하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